자, 오늘 말씀은 최근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는 사건의 이야기를 해두고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요 며칠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와 관련된 여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을 해서 지금 뜻하지 않은 전쟁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나 또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이나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좀 해두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7절의 말씀인데요.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모든 포도원에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울 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바로 우는 이유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혹시 영상에서 보셨습니까? 그 건물 사이로 미사일이 떨어지고 그 떨어진 미사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다면, 아니 실제 벌어졌죠? 그러면 그 부모의, 그 자녀의 눈물은 과연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바로 그때 그들 마음속에, 아니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때 지나간다라고 할 때, 아 하나님 이렇게 망하게 됐으니까 참 잘 됐습니다 라고 울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이렇게 망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며 울분을 토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은 말하기는 쉬워도 막상 당하는 사람에게는 차마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이제 망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런 시간들이 마치 교차점을 이루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사고를 당하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는 말이 있죠. 어떤 일을 행할 때는 너 그거 하면 위험해,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안 좋은 거야 라고 말하다가도 결국은 그런 일을 만나면 그때 말을 들을 걸 하며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니까 18절에 화 있을진저, 즉 너희는 망한다 라고 얘기해 놓고는 주님의 날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죠? 주님이 실제 오시는 날은 통분의 눈물을 흘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그 날이 오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저 먼 나라 이스라엘의 예를 드는 것은 생각해보면 부적절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적을 향하여 마치 그 적이 하나님의 적인 양 상대하며 미사일을 쏟아부을지라도 돌아오는 미사일 때문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믿고 있는 방공 시스템을 뚫고 떨어지는 미사일 앞에서 죽어가는 자국민들의 고통을 과연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과연 그걸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그들의 왕이었던 소위 말해서 다윗왕, 우리로 말하면 딱 떠오르는 왕이 있죠. 조선의 왕 하면 우리는 무조건 누구부터 떠오릅니까? 세종대왕 이렇게 떠오르듯이 그들도 왕 하면 다윗 왕을 떠올립니다. 그 다윗 왕이 자신들의 백성을 잘 이끄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 주변의 나라 속에서도 바로 패권을 가지고 있는 우뚝선, 마치 미국과 같은 그런 형태였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지역을 다스리며, 지금 이들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된 나라처럼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배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빨리 와서 우리 나라를 다시 독립시켜 주시고 옛날에 다윗 왕이 다스렸던 것처럼 이 지역을 다스리는 말 그대로 초인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불과 3년 전에 가자지구를 폭격하고 그리고 나서 그 위쪽으로는 다시 리비아였나요? 레바논이었나요? 거기를 다시 폭격하고 이제는 한 나라를 떨어뜨려 이란까지 폭격하는 이 시대의 폭군처럼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날을 설명할 때에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은 어둠이다.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손을 벽에다 대었는데 뱀에게 물린 거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그렇게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 어이없게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그들이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그들이 악한 길을 따라가는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이 생각하는 주님의 날은 그들과 다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쫓겨나면서 울게 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망한다 이런 얘기가 6장과 7장까지 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경고라고 말하면 오늘 읽어본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은 꽤 흥미진진하겠지만 벌써 5개월 동안 살펴본 우리 입장에서는 망하게 된 것은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경고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머니가 계시는데 자녀 다섯이 살아보니까 말을 잘 들었던가요? 안 들었던가요?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 것은 자녀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죠? 지금 그들 삶 앞에서 괴로움과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망했네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변하기를 싫어하죠. 그리고 내 자리에 안주하며 세상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들을 쌓아서 마치 우리가 TV 속에서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는 온갖 감정들을 쌓기도 하고 우리의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우리 속에 쌓기도 하며 우리가 이러이러한 정체성입니다 라면서 나를 건들면 나는 상처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내 자신도 나는 싫어한다 라고 말하는 갈등이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가족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21절도 보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니까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오늘 한글 개역개정은 좀 순화했는데 이것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어지는 말이 역겹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여러분, 가족인 여러분은 잘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행동과 예를 들어서 저의 말과 설교가 차이가 너무 심해져 버려서 여러분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면 감정이 작동하고 그 감정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역겨움이죠. 흔한 예로 정치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우리는 역겨워서 더 이상 들어주지 못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시기를 바라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다움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 차이가 이제는 역겨운 상태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미가서 2장 1절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껴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3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쌀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거예요. 뼈를 우리고 우려서 모든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2개의 뉴스를 제가 살폈는데요. 원래는 차량이 지나들 수 있는 길목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양쪽에 울타리와 타이어가 설치돼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들 수 있는 좁은 길이 됐습니다. 7월 말 임대하던 주유소가 폐업한 뒤 울타리를 세운 쌍주인 렌터카 업체의 통행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부가세 붙여서 330만 원. 이렇게 사람들이 꾀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해서 결국은 쓰겠다는 것입니다. 많이 지적했던 것인데 배달 수수료 문제가 이게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이미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설교자가 확증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여러분 성경책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우리 어머니로부터 내가 3대째 신앙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져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나무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니까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이 말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런데 내 땅이니까 지나가면 돈을 더 내라 하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13절에 부가 된 것 외에는 이 말이 무슨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이 어렵습니까? 내가 법적으로 내 땅이고 내 땅이 들어가는 통행을 막았으니 통행료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틀립니까? 그래서 매달 330만 원이나 냈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2천만 원씩 내라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해도 너무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하니까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열매를 삼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는다 할지라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말이라면 그럼 예수님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기에 등장한 세리, 세금을 걷는 사람, 그 세금을 걷는 사람 중에 여러 세금을 걷는 사람 중에 높은 세리 잘 알고 있는 누구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했던 행동은 제가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겠습니다. 그리고도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즉 내가 세금을 잘못 걷거나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모스란다. 삭개오는 자기 파산 선고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 잘 나와서 예배 잘 드리십시오. 11조 잘 내십시오. 헌금 잘 하십시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이렇게 아모스에게 경고한 말씀이나 그 후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에 하시는 말씀에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악독한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천벌받을 놈.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도 그런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했던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오히려 고소당하죠?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고소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불신의 사회라고 전문가들이 정의합니다. 정권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의 문제로 분주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경제를 살리는데 왜 공정거래에 대한 문제나 주가를 조작하는 사람들을 처단하겠다라고 말하는, 소위 말해서 무엇인가 심판하는 기관부터 바로잡겠다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상할 게 없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 역시도 공정하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 있어야만 그 토대 위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도덕, 저와 여러분이 배웠던 윤리의 삶만 살아도 오늘 우리 시대는 결코 불신의 시대가 아닐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렇게 기본적이면서
성경의 말씀이 아닐지라도 보편적인 정의를 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바로 이런 보편적인 정의를 넘어서는 일까지도 감당해야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6, 4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거 해놓고도 결국 우리는 그걸 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편적 정의만으로도 세상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말고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말하고 있는 무슨 모임, 무슨 동호회, 무슨 클럽이라고 말하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사랑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보편적 정의조차도 행하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역겹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세상은 오히려 이 둘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은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상대와 공동체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각자가 최대한의 자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인지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싶어하며 그 방향으로 가는 것, 즉 하나님의 예배와 결이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드리는 절기와 행사가 역겹다는 것입니다. 성회로 모이는 것,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예배 오는 것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계속해서 22절에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계속해서 아무리 모여서 아름다운 찬송을 불러도 23절의 새 번역에서는 너희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되묻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동안, 즉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 40년 광야를 살면서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26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는 보면 새 번역에는 이제는 이라고 표현이 빠져 있는데 지금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드린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많이도 드리는 너희가 오히려 무엇이라고요? 이방신들을 너희가 지고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좋으면 좋다는 식으로 모든 것을 끌어들여 결국 하나님 편에서 열심히 한다라고 말하지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광야는요, 힘들었습니다. 할 일도 없었습니다. 곡식을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마음껏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부족하게 드릴 수밖에 없었고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드릴 것도 많고 줄 것도 많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도 않았다.
이거를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런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제물을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하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 아니더냐. 이어지는 24절 말씀에 시작.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옳은 일을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는 어찌 보면 오늘 한국교회가 화려한 건물, 넘쳐나는 사람들로 대형화되어 있고 찬양 때마다 나오는 예배의 찬양의 모습이나 각종 악기들로 화려하게 나와 있는 예배의 모습. 이제는 이렇게 예배조차도 디자인하는 전문 분야까지 생겨버렸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마치 거대한 쇼핑센터의 지하로 차를 몰고 들어가는 장면과 뭐 별반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한때는 그런 큰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교회조차도 이런 보편적 정의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세상,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이다 라고 꾸짖고 깨달을 기회를 성도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약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정치를 이용해서 교회의 이익을 취하려는 모습.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광장에서 그렇게 몇 번은 찍어서는 안 된다 하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제는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것. 도대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요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잘 못하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감동을 받고 위로를 주는 교회의 이름을 단 단체들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너무 얕은 개울이다 보니까 마치 댐을 쌓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건물로 쌓아서 막아버린 것은 아닌지, 많은 교회들이 그 큰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회적 후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티가 나지 않는 이유는 숨기려 해서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이 없는 것,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하는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저와 여러분은 나 하나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을 읽었죠?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는 시대.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나마 어른인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는 이런 말 저런 말, 때로는 서로 간에 싸움도 있어 고립해였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조심하면서 말도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근 2030 시대에는 전혀 다른 상대로 인하여 극단의 상태가 이번 투표에 드러났습니다. 예전에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의 갈등이었다면 2030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의 성의 갈등이 극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갈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이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사람의 영역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젠더의 갈등으로
치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양극단에 대처하며 예전에는 너는 어느 편이야?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가지고 결정되어 버린 시대, 그리고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사람을 극도의 혐오로 몰아가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시대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한국 시대를 젊은 시대에서 쓰는 표현이 있는데 걷기만 해도 긁힌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상호간에 기본적인 기대감을 갖고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는 시대가 아니라 2030 시대로부터 시작된 시대는 서로 걷기만 해도 긁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가에서 일삼고 있는 언어 중에 공대생 설거지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생소하시죠? 굳이 그 내용을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27절의 말씀처럼 그런 시대에도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아니 어른인 저와 여러분의 시대가 아니라 2030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신가 라고 불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 있는 시대, 곧 망하게 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너의 말도 많고 나의 말도 맞다라고 주장하다 보면 보편적인 사실까지도 뒤엎어버릴 수 있다라는 시대로 살면서 결국 그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시대에는 살다 보면 나쁜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악한 사람들도 만나면 이렇게 말했죠. 귀신이 잡아갈로. 그 속에는 우리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나쁜 사람을 처단할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기대감이 있었죠. 저러다 죽으면 천벌받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했던 우리 보편적인 삶의 가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리로 무장된 오늘 시대에 자신의 말이 논리에 맞으면 뭐가 잘못이야 라고 따지며 우기는 시대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영인처럼 우리나라의 광복의 문제를 끌고 들어와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해도 도무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 옳은가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의 주장으로는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있지 않다면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우격다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분명 옳은 일인데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 삼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일 것입니다. 그런 시대는 여러분 주변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걷기만 해도 긁히는 시대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불과 우리 주변에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죠? 에이, 남의 나라인데 무슨 소용? 아닙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정권까지 바꿔서 새 사람까지 뽑아 놓았는데 저 공습으로 인하여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당장 내일 모레 여러분의 기름값은 오르게 될 것이고 그 기름값은 우리의 경제를 뒤흔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닥친 현실입니다. 6장 마지막 절에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현실에서 이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세전쟁으로 말미암아 패권국 미국이 흔들어 놓았던 이 모든 경기의 상황,
그가 눈 감아줌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를 폭격함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현실이 바로 우리가 전체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옳은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